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몹이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해가 져서 하룻밤 유숙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때 꿈에서 깨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세 가지를 서원하였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야곱은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간 신실하게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 그 은혜로운 상봉 이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형과의 상봉 이후 숫곳에 잠시 머문 후에 어디에 정착하였습니까?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때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사서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함께 하셨으며 자신을 지키시고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예배를, 감사 제사를 드렸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11조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슬럼프가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금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서원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며 다시금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혼합 종교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우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을 죽여 더럽혀진 몸을 각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 때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야곱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방 신과 관계가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빼어내 줍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깊이 묻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우상들을 모두 야곱에게 주어 땅속 깊이 묻고 그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결단은 5절의 말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공격해 올 것을 염려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회개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축복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어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한때 뜨거웠던 관계만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다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속히 그러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장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서원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하시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며 다시금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까지가 아니라 베델까지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뒤에 찾아오는 위기의 슬럼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그 첫사랑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진정시키시고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